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진짜 들어주시는 건가? 지금까지 내가 이 기도를 10년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고통에서 우리가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윗처럼 단식의 기도를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2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영혼이 번민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일토록 하여튼 쉼없이 번민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역시 번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 이렇게 기도로 계속 이어갑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라는 말이에요. 나를 생각했다는 거 나를 좀 보세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게 달라고 하는 것은 슬픔으로 흐려진 나의 눈, 짓물러 버리는 나의 눈을 하나님 밝혀주십시오. 그래야 자신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해가는데 4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있는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마음을 흔들려 하나님을 떠나가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여 마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탄 마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잠깐 시험이 올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줄을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이 아직 응답한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믿음은 어려운 중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극히 싫은 가운데 잘하지 아니하고 종일 슬픔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제 내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기쁨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제는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덕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얘기해요.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슬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본 거예요. 자기가 저 양을 치는 부모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은, 때로는 섭섭했지만은, 이 모든 걸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덕임을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고 온종일 근심했던 그가 이제는 찬송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고통스러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으로 보상해 줄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원망했던 다윗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신 구원과 기쁨의 언덕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겠나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 불평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지나온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또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줄까요? 왜 하나님이 좀 어려움 주지 않고 쭉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므로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신 것 같지만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돌아보면서 혹이라도 뒤떨어져 버린 사람이 없는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떠나버리고 맞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과 근심 중에서 문제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영적으로 잠이 들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945년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는 어느 무명의 한 유대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쓴 글이 발견됐습니다. 거기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사람. 지난주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로 1년 계시다가 터키 선교사로 떠난 선교사님으로부터 등기 우표를 하나 받았습니다. 거기 내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종교 경찰로부터 총격을 받아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2019년 4월 휴기성 안질로 시각장애 1급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 1급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은 오른쪽, 왼쪽 모두 다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낮에는 하얗고 흐린 날에는 어둡고 밤에는 까맣게만 보입니다. 아무런 형체도 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하얗고 까맣게만 보이며 생활하다 보니 앞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서 절망 속에 살았는데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만나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힘을 얻고 장애인의 생활에 적응하며 다시 선교 사역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일레 선교회 선교 사역과 2020년 7월부터 크리스찬 투데이 선교 칼럼니스트로 사역하고 있고 내년에는 선교 영상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아들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갔는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장찬익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생각하고 우리가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새로워지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